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? 어떤 문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젠 그게 없는 삶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요? 처음에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새 그 절망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한 상태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38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바로 한 남자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입니다.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, 거의 평생에 가까운 세월이었죠.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게 그냥 달력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하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겁니다. 절망에 너무 익숙해져서 희망을 갖는 법조차 잊어버린 상태. 체념이 그냥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.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. 이게 참 기묘한 역설인데 그의 상황이 마치 광야 같다는 거죠. 바로 옆에 치유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그 희망에 닿지를 못했으니까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8이라는 숫자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. 원래 이 이야기가 담긴 기록을 보면요.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맸던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해요. 그러니까 이 남자의 38년은요. 목적지 바로 앞에서 그냥 멈춰서 버린 그런 인생의 비극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. 바로 그때 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예수입니다. 그리고 그는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질문,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. 자, 이 질문 좀 보세요. 네가 낫고자 하느냐? 아니,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한테 낫고 싶냐니?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잖아요. 근데요, 이 질문의 칼끝은 그의 병든 몸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이 병들어 버린 그의 마음, 그의 의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. 그는 네, 낫고 싶습니다. 라고 말하지 않아요. 대신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라면서 핑계를 대죠. 책임을 전부 환경 탓, 남 탓으로 돌리면서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. 심리학적으로 이걸 익숙해진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통이 너무 길어지면요,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그냥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변화가 주는 낯선 두려움보다 익숙한 불행의 감옥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적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급변합니다. 예수가 던진 한마디의 명령, 이게 기적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갈등의 불씨가 되거든요. 일어나!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 이건 그냥 힘내 같은 조언이나 격려가 아니에요.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힘을 가진 선포였던 거죠. 없던 현실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명령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. 와, 38년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진짜 놀라운 순간이잖아요. 근데 이 순간이 순식간에 신성모독 논란으로 번져버려요. 왜냐?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. 자,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, 아주 중요한 논쟁이 시작됩니다. 사람을 위해 만든 규칙이 오히려 사람을 억누를 때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? 그러니까 두 개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.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. 종교 지도자들은 규칙이 깨진 걸 본 거예요. 안식일 법을 어겼다. 여기에 분노한 거죠. 하지만 예수는 한 사람이 회복된 걸 봤습니다. 한쪽은 누가 감히 법을 어겼어? 라며 범인 찾기에 혐한이 됐지만 다른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일 자체에 집중했던 거죠. 이게 바로 사람보다 규칙을 앞세우는 종교와 규칙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쉼, 안식의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? 이 논쟁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고 가요.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뭘까? 38년 동안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그깟 규칙 하나 지키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걸까요? 예수의 대답은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.
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. 와, 이건 그냥 나도 일한다가 아니에요. 이건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과 같다? 즉,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. 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그냥 병 고쳐주는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. 예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기 선언이었던 거예요. 첫째, 율법 위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다. 둘째, 말 한마디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. 이걸 이 사건 하나로 다 보여준 겁니다. 자, 다시 그 남자가 누워있던 자리, 그 매트리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38년 동안 그게 그의 세상 전부였을 거 아니에요? 그의 절망, 체념, 그 모든 게 다 스며들어 있는 물건이었죠. 그런데 예수는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.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죠. 무슨 뜻일까요? 너를 묶어두던 그 과거를 피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그걸 지배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 순간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낡은 자리가 그의 승리를 증명하는 간증의 트로피가 되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.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지는 않을까요? 3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 이제는 그 문제가 없는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익숙한 절망 말이에요.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. 당신이 이제는 정말 들고 일어나야 할 그 오래된 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?